안녕하세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함께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이 소설, 그냥 범죄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말이죠. 한 인간의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정말 거대한 사상전쟁, 철학의 전쟁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까요?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자신한테 그리고 이걸 읽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이게 바로 이 소설 전체를 꿰뚫을 핵심 딜레마입니다. 네, 신이 없는 세상? 19세기, 이성의 부상. 이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 배경을 좀 알아봐야 해요. 도대체 도스토옙스키가 살았던 19세기는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전통적인 신앙이 아주 새롭고 강력한 사상들 때문에 거센 도전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중세에는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죠. 그러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간이 중심으로 돌아오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성을 거의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세기에 이르면 과학과 합리적 사고에 대한 믿음이 그야말로 절정에 달하죠. 그러니까 신 중심에서 점점 인간,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거대한 지각 변동이죠. 그래서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의 이성만 있으면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낡아빠진 옛날 도덕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이런 믿음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낙관적이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범한 인간 이론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라스콜니코프의 위험한 사상이죠. 자, 드디어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 친구가 바로 방금 말한 그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정말 가장 극단적이고 무서운 결론까지 끌고 간 인물입니다. 이 친구의 논리가 뭐냐면 정말 오싹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째,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뉜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 둘째,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법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셋째, 나폴레옹 같은 비범한 사람들은 더 위대한 선을 위해서라면 법 같은 건 그냥 넘어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사가 그의 생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한 명 죽여서 1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그냥 산수 문제 아니야? 와, 정말 차갑지 않나요? 이 끔찍한 살인이라는 행위를 그냥 더하기 빼기 같은 단순한 계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이론으로 단단히 무장한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전당포 노파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이 소설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죄, 그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법적인 처벌, 그 이상의 문제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러시아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가 프레스투플레니인데 이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경계를 넘어선다는 뜻이래요. 어때요? 그냥 법을 어겼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바로 라스콜니코프가 넘어서려고 했던 그 도덕적 경계와 딱 맞아떨어지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벌은 경찰에 잡혀서 감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벌은 자기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정신과 영혼의 완전한 붕괴. 그야말로 살아있는 심리적 지옥인 거죠. 그 고통이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고 계속 열병과 헛소리에 시달리고 자기 안에서 또 다른 자아랑 막 싸우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고 영혼은 텅 비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내가 사람을 죽였어 라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더 끔찍한 건 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비범한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에서 오는 고통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성과 신앙이 만납니다. 라스콜니코프와 소냐죠. 라스콜니코프가 자기가 만든 그 지옥 속으로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신과는 모든 게 정반대임,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는 인물, 바로 소냐입니다. 이 둘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이 표를 보면 딱 보이죠. 라스콜니코프는 선택된 소수는 신처럼 행동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데 소냐는 신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 라고 믿죠. 그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 라고 하지만 그녀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구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한쪽은 도덕은 인간이 만든 거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고통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어요. 그야말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신앙의 정면 충돌입니다. 라스콜니코프가 묻습니다.
가난한 매춘부로 살아가는 소냐에게 대체 신이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자 소냐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와, 이 짧은 대화 하나가 이 둘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벽이 있는지를 보여주죠. 모든 걸 이성적으로 따지는 냉소주의와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끌어안는 절대적인 믿음의 충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충돌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낳을까요? 이제 사랑을 통한 구원,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설은 분명히 말해요. 차가운 논리로는 절대 부서진 영혼을 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이죠. 여기서 소냐의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그녀는 라스콜니코프의 그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내 이론은 틀렸어!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뭘 하냐면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겠다고 말합니다. 순수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랑이 그들을 부활시켰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한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 있었다. 바로 이겁니다. 라스콜니코프를 구원한 건 그가 만들어냈던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었어요. 결국 소니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그는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소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도스토이에프스키의 이 경고는 왜 지금도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19세기에 쓰인 소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간을 도구로 보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그의 경고는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훨씬 더 크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말 그대로 경고장입니다. 아무리 숭고하고 위대한 목적이라고 포장해도 그걸 위해서 끔찍한 수단을 정당화하는 모든 이데올로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보다 어떤 거대한 이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결국 20세기에 어떤 끔찍한 비극들을 낳았는지 도스토옙스키는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심리 묘사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내가 뭔가 배울 게 있었던 유일한 심리학자였다. 철학자가 심리학자라고 부를 만큼 인간 내면을 파고드는 깊이가 정말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어쩌면 이겁니다. 진짜 구원은 저 혼자 잘나서 비범한 나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다른 사람, 즉 너와 연결될 때 비로소 발견된다는 거죠. 고독한 이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랑과 경험 속에 진짜 인간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죄와 벌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끝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거대한 사상과 이념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진짜 인간성을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